2024년도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2달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자고 제가 많이 외쳤고 또 했지만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묵은 땅이 기경이 되려면 젖어야겠더라고요. 젖어야지 기경이 되지 안 젖은 땅을 기경하려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경이 되어 있을까? 우리 각자 개인도 또 가정도 공동체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기경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들 기경할 거 다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우리 각 가정과 공동체와 개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마저도 기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이건 너무 기뻐요. 뭔 일을 해도 비마저 난 무조건 해. 등산할 때도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또 낚시를 할 때도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으면요 비가 오는 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오늘 등산하려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비 내려가지고 산에 올라왔는데 너무 좋다. 어떤 사람들은 비 오니까 집에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산에 가는 게 진심이신 분들은 비가 온다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때로는 나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전심이 있으면 또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 비가 오히려 우리한테 기쁨의 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늘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비가 조금 내리다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전혀 움직임도 없습니다. 요동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그 모임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앉은 자리는 스크린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그 음향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앉아 있어서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광경들을 함께 나누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버벅거리는 핸드폰은 한 5초 있다가 시작하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박수 치는 타이밍이 더 다르고 웃는 타이밍이 다르고 기도하는 타이밍이 다르고 이게 서울시청 중심으로 메아리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최 측의 추천으로는 100명 명 정도가 이제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전국에 있는 부산에서 수백 대의 버스와 함께 전국에서 다 모여서 여의도와 시청 광장을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과 부정하는 세계관에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며 열정을 내었던 순간이지요. 한 목사님의 순수한 외침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교단, 교파, 규모를 막론하고 유례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큰 교회든 아주 작은 교회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이 계획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동성애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과 부정하는 세계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에서는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동성애 정상화나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시대적, 문화적 흐름에 맞춰서 성경도 다시 쓰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오래된 신념에 다 묻혀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는 순간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성경은요 정상이 아닌 책이 됩니다.
그 책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핍박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유럽과 미국에는 새로운 핍박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갔든 안 갔든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모이자, 또 모여서 함께 소리를 내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를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짧은 본문을 또 읽으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민감함만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시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이 늘 축복된 음성만 들리나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는 음성 듣기를 소원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책망의 소리를 수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나한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지요.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단지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용되고 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사야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각자는요,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다가올 미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요,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선포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 가운데 선각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주제는 깨어남이에요.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 우리를 깨우고 있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고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것으로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관하고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깨어나서 이 시대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어둠을 밝히고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그 예언자적인 모습이 바로 이사야에게 있었던 거지요. 이사야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두 가지의 깨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깨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 주셨던 과거를 기억하며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소서.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걸 깨우는 것 같은 느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례한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도로 바꾸면 깨서서라고 외칠 때 이 외침은 절규하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부르짖는 절규의 소리이지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지요.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고 숨도 쉬기 어려울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그 답답함과 절규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는 그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과 용은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애굽을 무찌르셨듯이 바벨론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침은요, 이사야만 한 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곳곳에 시편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시련을 당하고 고난 겪을 때에 절규하는 외침이지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여러 쓰고 있지만 특별히 다윗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지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시편 기자나 선지자들의 공동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처럼 또 이사야처럼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는 터져나오는 절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통곡하며 절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만 아니면이라는 생각보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작품의 시대 가운데 답답함이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는 외침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라고 기도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지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절규의 기도를 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에서 건지셨다라는 그 기억들, 그 사건들, 그렇다고 기도하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내면서 우리 삶에 오는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홍해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환영해 주셨지요. 우리는 절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규의 기도가 어느새 하나님의 힘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침묵하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사야는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주무시지 마십시오. 침묵을 깨십시오라고 절규의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가지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기억했고 또 하나 이것이 더 중요한데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을 상상했던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해내신 사람들이 노래 부르며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면서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바라보기 시작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지요.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축복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에게 이제 슬픔과 그 한숨과 절망은 그 가운데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보지 말고요. 그 뒤에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 어두운 현실에서 믿음을 갖기란 너무 힘들지요. 즐거움과 기쁨이 온 것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에도 희망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드셔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도하심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꿀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라고 뚫어주신다 약속을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품어주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죽을 운명의 사람과 풀 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 내 윗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두 가지 책망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면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내일부터 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은 잊고 삽니다. 그냥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포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인정하세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왼수는 모르셔서 그래요.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정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는 일터에도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쪼그라져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도 잘 못해요. 기도하고 있으면 쳐다볼 것 같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길 너무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능력과 임재를 무시하는구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돼 못해 많은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못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는 안 돼,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돼, 못해라는 말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없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망하기로 결정된 압제자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의 권력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망하기로 결정된 압제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이 여리고성 같아요? 세상이 태산같이 느껴집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인기는 한순간 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신분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두 번째,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셋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다를 휘저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라. 오늘 다 까먹어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겨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못해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또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을 보며 나가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밝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지요. 여러분들 나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나눠질 때 우리 자녀에게 그 놀라운 복이 나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기도를 합니다.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그래서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이 분노의 잔을 마셨으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깨나지 못할 만큼 이 잔을 마셨던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방향을 알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있는 그 상황.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비참한 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나와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은 예루살렘 사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 가지 일이 닥칩니다. 기근과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는 두 가지 일은 기근과 전쟁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네 가지로 얘기하지요. 황폐, 멸망, 기근, 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쳤는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을 때, 일어나야 될 때,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지요. 하지만 그 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칼이 아니었지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을 때 깨어나야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기근과 전쟁과 분노의 잔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금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에 모퉁이에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지요. 20절의 말씀이지요.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포도주로 취한 것은 깨면 되지만 분노의 잔에 취하는 것은 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22절 다음 구절에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희망의 메시지인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노의 잔을 빼앗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잔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걷어지게 되면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방법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잔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압제하던 사람들, 우리에게 수모를 얻었던 사람들에게 이 분노의 잔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압제하던 사람들에게 분노의 잔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의 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온에 돌아온 환상을 가져야지요.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고 이 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지. 우리의 민족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이 또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왜 북한이 여전히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열강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왜 이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잔이 우리나라에 부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비전을 함께 보고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눈을 여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또 주님의 비전을 바라본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포기할 때 주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